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송사하여 가로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전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여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의 송사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을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말씀 계속 전하는데요. 예수님을 증거하며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시작하면서 좀 한 남자의 인생을 망쳐버린 좀 슬픈 이야기부터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당시 15살이었던 이 와데나 깁슨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이 장래가 촉망되었던 17살 풋볼 선수, 옆에 있는 17살처럼 안 보이죠? 예, 브라이언 뱅크라는 이 남자를 자신을 성폭행했다라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재판이 벌어졌고 결국 이 여자의 주장대로 5년 이상 감옥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이 성폭행이 일어났던 학교, 고등학교에도 고소를 해서 학교로부터 한 100만 불 이상의 돈을 또 받았습니다. 5년 동안 이제 감옥에서 지내고 또 나왔는데요. 또 나머지 5년은 가석방 상태로 지내야 됐고 발목에는 성범죄자 발치를 차고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중에 반전이 일어났는데요. 나중에 성폭행이 없었다라고 이 여자가 자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판이 시작이 되었고 법원은 여자에게 남자의 인생을 망친 대가로 20만 불을 지불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 여자의 수중에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돈이 없다, 배째라 그러면서 이렇게 되었는데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저 남자 뱅크라는 저 사람은 고등학교 때 풋볼에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대학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서로 데려가려고 했던 아주 유능한 선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한참 뛰어야 될 그 시기에 감옥에서 그리고 대학도 가지 못하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재판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절단이 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아들 가진 우리 부모님들 화가 나죠. 저 여자 얼굴 보니까 막 너무 밉죠. 그렇습니다. 이 남자의 허비된 시간을 누가 보상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판이라는 것이 참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명명백백하게 정확하게 밝히면 참 좋겠는데요. 그렇지 못한 재판도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국이라는 나라가요. 고소 고발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일본도 우리와 비슷한 사법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5배 더 많다고 합니다. 고소 고발 고소하면 그거에 대해서 또 무고죄로 다시 역고소를 하고 난립니다. 대부분 이렇게 고소 고발하는 이유가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고죄의 형량을 자꾸 좀 늘려간다고 합니다. 고소하고 아니면 말고. 그러나 이 고소해갖고 재판이 한번 시작되면 정말 피곤해집니다. 여러분들 재판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한국에서는 특히 그렇더라고. 재판이 시작되면 변호사를 사면 일단 건당 1억씩 돈이 나간대요. 물론 이기면 보상을 받지만 그 기간이 길어지고요. 그러면
돈 쓰고 시간 쓰고 그러면서 몸이 망가진다고 합니다. 없는 병이 생긴다고 합니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길 지나가다 경찰인데 이렇게 아무 죄가 없이 잡혀도 마음이 그냥 막 쫄이잖아요. 예. 그냥 잘 운전을 하다가도 지나가는 경찰차만 봐도 그냥 마음이 그냥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근데 재판장에 이렇게 막 불려다니면서 시달리면 저도 주변에 그런 분들 봤습니다. 예전에 이단 교회하고 시비가 붙어서 이단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무엇이냐면 이단이라고 신고한 사람들을 고소를 합니다. 고소를 하면 법정에 계속 끌려다니면서 그거 진술을 해야 됩니다. 그중에 제가 알고 있는 교수님이 그거 하다가 암이 돋으셔갖고 결국 암 때문에 세상을 떠나신 그 교수님도 제가 봤습니다. 그 재판이라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재판 이야기를 길게 하는 것은 특별히 이렇게 무고한 재판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사도행전 이 24장, 23장 이 부분이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는 과정을 지금 쭉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가 있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무고죄로 지금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고 있는 참 억울한 상황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 또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스스로 올라가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신문당하고 참 피곤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합니다. 성전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신문을 받고 그 후에는 예루살렘 공회에 오늘날로 말하면 의회죠. 의회. 거기에 끌려가서 또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재판을 당하고 겪는 이 과정을 이렇게 유심히 우리가 보면요.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재판받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 보면 뜻이 있습니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재판이 무엇입니까? 재판이라는 것은요.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되어서 법정에 선 사람들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짓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이 재판 과정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미국의 재판 법정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미국의 재판은 배심원 제도입니다. 검사와 변호사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면서 그것을 보고 판사가 판결하는 것, 이것이 한국의 법정이라면 미국의 법정은 일반 시민들이 참여를 합니다. 배심원으로 참여합니다. 저도 한 2번 정도 그 편지를 받았고요. 한 번은 저도 직접 참여를 해봤습니다. 그 배심원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유죄 무죄를 결정을 합니다. 저도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이 이 법정에 이제 출두하게 됐는데요. 지인들을 이렇게 많이 법정에 가서 같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여러 사람들이 가서 그분을 응원하는 심정으로 그 재판정에 한번 참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지나고 보니까요, 참 저에게는 소중한 경험이었는데요. 물론 제대로 다 알아듣지는 못하겠지만 판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습니다. 검사가 먼저 나와서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변호사가 그 앞에서 근데 그 설명을 할 때 누구에게 하냐면 배심원들에게 합니다. 배심원들에게. 근데 변호사가 되게 중요하더라고 제가 보니까요. 그러니까 검사는 일반적으로 나라에서 정한 그런 검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무적으로 딱 어떤 그 범죄에 대해서 조목조목 사무적으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근데 변호사는 이 피고인이 변호사를 샀잖아요. 돈 주고 샀기 때문에 변호사가 훨씬 더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이 변호사가 그 법정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정말 능수능란한 언변으로 그 앞에 있는 그러니까 배심원들 표정을 보면 제가 알겠어요. 지금 누구 말이 지금 먹히고 있는지. 그러니까 변호사 여러분 살 때 잘 사야 됩니다. 이 변호사가 거기서 열심히 막 이 죄가 있는 사람이라고 검사가 기소한 사람을 변호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쫙 풀어서 장황하게 배심원들에게 쭉 설명을 합니다. 저도 그 재판에 참여하면서 구경하면서 사실 이분이
무슨 허물이 있는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곳에 가니까 이게 이런 문제였구나. 이런 상황이었구나. 이분이 무슨 일을 했구나. 무슨 말을 했구나. 예, 그곳에 가니까 소상하게 그 재판의 상황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재판의 자리에 세우셨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이요. 23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 재판의 자리에 끌려다닙니다. 이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재판 한번 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몸도 마음도 지칩니다. 아마 그날 밤도 재판을 받고 돌아왔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럴 때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쫄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죽지 않으면 내가 밥과 물을 마시지 않겠다는 사람이 40명이나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담대하라. 그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판 과정을 막 끌려다니면서 여러 가지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무엇으로 보고 계시냐면 사도 바울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살려고 재판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하면서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판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야, 내가 다 알고 있어. 너 이 재판 가운데 지금 무엇을 했냐면 예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 재판을 통해서 한 것이 예수님을 증거한 일인데 너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아. 걱정하지 마. 너 똑같이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거해야 할 것이다. 이 예루살렘에서 증거하고 로마에서 증거하고 뭘 통해서요? 재판을 통해서. 예.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처럼 확실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증거하는 것보다 재판의 자리, 공식적인 그 자리에서 입을 열어 내가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이 재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 끌려 잡혀서 사람들의 여러 죽음 속에서, 죽음의 위험 속에서 망신을 당하고 재판을 받고 세상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범죄자의 한 사람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증거하고 있는 사람으로, 이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지금 사도 바울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 부분이 참 귀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총독 벨릭스를 찾아가서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요, 그 유대 총독 벨릭스 만나지 않습니다. 세상 법정에 찾아가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 그런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방인들이 있는 관저에 직접 나가는 일은 율법으로 금지된 일입니다.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친히 벨릭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원수 아닙니까? 그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 얼마나 아첨하고 아부합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평안을 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총독 벨릭스가요, 대제사장 아나니아 전임 대제사장을 암살한 사람입니다.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질이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앞에 가서 그를 높이고 존경을 표하고 다 아첨하는 이 제사장 아나니아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제목으로 사도 바울을 고발합니다. 고소합니다.
그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기독교는 연병이다. 이거 연병이 무엇입니까? 전염병. 번지는 막.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이 전염병처럼 막 퍼져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고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들 눈에는 기독교가 연병처럼 보이는 전염병. 이 생명력이 있거든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기독교는 연병이구나. 이게 맞습니다. 그렇죠.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거기 생명의 역사가 꿈틀거리면서 막 퍼져나갑니다. 아나니아가 보니까 이거 굉장히 큰일 났거든요. 사도 바울을 놔뒀다가는 계속 이 연병처럼 전염병처럼 사람들에게 퍼져갈 것 같으니까요. 이것을 막고자 기독교는 연병입니다. 사람을 아주 그냥 이걸 통해서 사람들을 아주 못되게 몹쓸 전염병이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 이것이 몹쓸 전염병은 아니거든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거든요. 두 번째는 기독교는 사입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요, 기독교나 유대교나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통점이 많거든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요, 율법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구약 성경을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릅니까? 사이비와 이단이 무슨 뜻입니까? 사이비 비슷하고요, 이단은 끝이 다른 거예요. 기독교와 유대교가 끝이 다릅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습니다. 유대교는 믿지 않습니다. 당신이 보시기에 기독교와 유대교가 비슷하지만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이비 이단입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두 가지로 이렇게 고소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는요 다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하고 달라요. 비슷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흐름이, 세상의 흐름이 무엇입니까? 종교를 자꾸 통합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어떻게 너희들만 잘났냐? 너희들이 독선적이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도, 교회 안에도요, 그런 사람들과 이게 종교를 이렇게 통합하려는, 좋은 게 좋은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좀 이렇게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그거 너무 강조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화합하고 하나로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자. 이런 움직임이 교회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지금 아나니아가 지적한 이 부분이 우리 기독교의 색깔이 맞습니다.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아나니아가 지적했던 이 부분이 뒤집어 보면 맞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다른 종교하고 다릅니다. 근데 저들은 우리와 유대교와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처벌해달라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들은 성전을 더럽혔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성전에 아무나 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다르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믿는 누구나 다 성전에 들어올 수 있다. 우리는 다 똑같다. 복음 안에서 한 형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듣고 성전 출입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그것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저 성전을 저들이 더럽힌다고, 총독 벨릭스야 이것 좀 제발 좀 막아달라고, 이 세 가지 제목으로 사도 바울을 고발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재판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여러 번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스데반 집사님도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개 재판을 받고 또 공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재판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나 사도 바울 보여주었던 한결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한번 벌어지면요, 사람들의 주목을 끕니다. 오늘날에도 그랬고요. 그 옛날에는 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재판, 사람들이 재판을 걸고 서로 싸우는 것이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법정 드라마, 법정 영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르입니다. 사람들은요, 항상 관심이 있습니다. 무엇에 진실에 관심이 있고 무엇이 정의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사도 바울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들 보면요, 유대인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법정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 그 소리를 듣고 그 진술을 듣고 괴로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그 진술을 듣고 사도 바울의 담대한 복음을 증거하는 이야기를 듣고 분명히 그 안에 사도 바울의 진술을 듣고 복음을 듣고 반응한 사람들이 그 안에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도 바울도 전에 스데반 집사님이 공개 처형 당하는 그 자리에 스데반 집사님이 긴 설교를 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은 그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 스데반의 집사님의 진술을 다 듣고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설교를 했는지 이 사도행전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듣고 기록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듣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번의 그 재판의 현장에서 그 기회를 붙잡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랍습니다. 재판이 벌어지면서 이제 사느냐 죽느냐 참 위급한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로 가감 없이 빠짐없이 전해지도록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재판받는 그 과정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나의 일과를 지내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한 일들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얼만큼 증거하고 살고 있는가? 이 부분이 우리에게 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계속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오늘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고 있는지. 제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설교하거나 예배를 드리고 당연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집에서 아내와 또 우리 아들과 같이 지내면서 여전히 나는 예수님을 바르게 증거하면서 살고 있는가? 예수님의 이름을 향기롭게 증거하고 있는가? 교회 밖에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어떻게든 그것을 좀 이렇게 좀 보여주려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제 자신을 먼저 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항상 기회를 보고 틈만 나면 그것을 전하려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일터에서 일하시는 집사님 항상 품속에 전도지 5장을 품고 지내면서 하루 목표가 그거예요. 자기 가게를 찾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봐서 언젠가 한 5명에게 이것을 전해주는 것이 이분의 하루 목표였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시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제가 많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 좋은 분인데 그 분을 바르게 잘 증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에 좀 이렇게 흠이 되고 먹칠이 되고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미국에서는요, 큰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굉장히 신중하게 뽑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를 대표하는 그 사람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칫 잘못된 언행을 통해서 회사 이미지까지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사람 하나하나 뽑을 때 굉장히 신중하게 여러 가지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웨이터의 법칙이라는 거, 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때 웨이터가 자신에게 와서 뭐 예를 들어 실수를 했을 때 이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본다고 합니다. 막 자기보다 어떻게 보면 자기를 돕는 서비스 직에 일하시는 분들을 함부로 대하고 하대하고 이런 사람들은 가급적 뽑지 않는다고 합니다. 힘이 없다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 힘이 있다고 그 앞에서 머리 숙이고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가린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나중에 회사에 중역이 되었을 때
한 방으로 회사에 아주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한국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비행기 안에서 한국의 아주 큰 대기업의 상무인가요? 이분이 그 라면 상무라고 한때 유명했죠. 라면이 맛없게 끓여왔다고. 맛없게 끓이는 라면은 어떤 라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비행기 안에서 먹으면 다 맛있지 않나요? 아마 입이 짧았던 것 같아요. 그 라면이 맛이 없다고 다시 끓여오라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그 승무원을 괴롭혔던. 옛날 같으면 이게 다 묻힙니다. 근데 요즘은 다 이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탁 찍어갖고 이거 올리면 끝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회사에 당장 수천억의 손해가 끼쳤어요. 이미지가 확 떨어지면서 주가가 떨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그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자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종차별적인 언어를 했던 어떤 사람이 이 스마트폰에 찍혀서 딱 올리니까 요즘 얼굴 금방 누군지 나옵니다. 어느 회사의 어떤 중역이다고. 그러니까 바로 그냥 회사에서 정리가 되는. 예전에 대한항공 오너 일가가 갑질을 벌이면서 물컵을 집어 던졌는데요. 그 던진 물컵이 나중에 수천억을 날린 물컵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저질렀던 그 어리석은 행동, 그것 때문에 내가 몸담고 있는 기업의 이미지가 확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에서요, 미국에서는 회사 임원을 세울 때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을 검증해서 이 사람이 회사의 이미지를 올릴 사람인지 망칠 사람인지, 망칠 요인이 있다면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을 배제하는 이렇게 임원을 뽑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큰 회사에만 적용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거,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모를 수가 없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모를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의 이민 생활에서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 안 다닌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나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올라가는가, 예수님의 이름이 떨어지는가. 저는 주식을 하지 않지만 주식이 그렇더라고요. 주식의 그 막대 그래프가 매일매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사소한 거. 그 회사와 관련된 사소한 어떤 뉴스에 의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정말 사소한 것 같고 떨어지고 또 어떤 건 또 올라가고 막 합니다. 저는 우리가 매일매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이와 같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라는 이 주식 그래프가 있다면 나 때문에 이 주식 그래프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거 다 알고 있는데 나 때문에 이 예수님의 영광이,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올라가는가 떨어지는가?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이 그래프를 자꾸 올릴 수 있는 우리 세이비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받고 있는 이 재판, 사느냐 죽느냐 목숨이 달려있는 중요한 재판이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고 로마에 끌려가고 또 로마에서 결국 이 재판의 끝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위급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을까? 이 귀한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이 재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내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사로잡히게 되었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재판은 이 과정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을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 잘 아실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뭐라 그러죠? 이 발음이 잘 쉽게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만찬입니다. 3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대작이라고 합니다. 최후의 만찬은 어느 한 백작의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그리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리기 시작한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작품을 그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그리는데 함부로 그리고 싶은 마음은 없었고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아주 숭고하게 이 귀한 예수님을 잘 드러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이 그림을 최후의 만찬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작품이 완성될 쯤 친구에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친구에게 딱 보여주니까 친구가 이 그림을 딱 보더니 야 정말 멋진 그림이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고 있는 이 컵도 마치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 움직이 생동감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다빈치가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이 친구의 눈에는 예수님보다 무엇이 눈에 먼저 들어왔습니까? 컵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빈치가 돌아가서 이 컵 부분을 다시 지워버렸다고 합니다. 비록 그림이지만 예수님보다 더 드러나고 눈길이 가는 것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그림을 다시 수정해서 오늘날의 이 그림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사실 최후의 만찬 그림은 많은 화가들이 그렸습니다. 특별히 그림을 그릴 때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 유다의 배신, 왜냐하면 저 최후의 만찬에서 유다의 배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다의 배신 부분을 중심으로 많은 화가들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다빈치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드러나도 저 한가운데 예수님의 중심을 탁 해서 예수님만이 나타나도록 이 그림을 통해서 눈길이 가도록 그렇게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도 우리의 삶 속에도 예수님이 온전히 드러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우리 예수님은 다 보고 계셔요.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재판의 지루한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이 결국 예수님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셨고요. 그리고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다 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네가 재판을 받았는데 결국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했던 것은 내가 다 알고 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중심으로 붙잡고 살아가는지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요. 다 알고 계십니다. 부디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하루 금방금방 세월 빠르잖아요. 매일매일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행복한 일이든 불행한 일이든 힘겨운 일이든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을 바르게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